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아멘 아멘. 일어나 걸읍시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요. 주님이 도우리. 아멘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셔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요. 주님이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새 힘 주셔.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요.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낮에도 승리, 밤에도 승리, 잠잘 때도 승리.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일이 무엇인가,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모든 게 조직 신학에 들어갑니다. 이 뼈대가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조직 신학부터 신론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기도란 왜 해야 되는 건가, 교회란 무엇인가, 뭔가 알아야 뭔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잘 아시지만 이 교회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 교회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이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내 학교예요, 또 어떤 분은 내 사업장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입니다. 물론 등등에 다 옳은 말씀이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구별되어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백악관입니까? 러시아의 클레물린입니까? 우리 한국의 청와대입니까? 거기도 물론 좋죠. 좋은데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말하라 한다면 구별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는 성령의 전이다 등등의 표현을 하니, 이 교회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전이다. 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고로 우리 영락교회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한번 세 가지 내용을 들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왜 그토록 귀중한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도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반석은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를 가리키지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냐? 돈보다도 믿음이에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 물질 내놓고 허벌나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 물질 내가 냈어. 내가 피아노 몇백만 원 했으니까 내가 피아노 가지고 갈래. 은혜 받았을 때는 내놓는데, 은혜가 들어주면 나 이거 들고 갈래. 강대상 그거 나 몇백만 원 해놨으니까 나 그거 들고 갈래.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 땅을 갖다가 의정부에서 아주 자기 땅을, 옛날에는 개간도 하지 않고 막 그 짐승을 키웠던 그것을 주워가지고 교회를 지어놨어. 나중에 그 권사님이 시험이 되니까, 아니 그러기 전에 그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을, 지금도 그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를 딱 지었는데 교회 이름을 지어놓고 그 옆에다가, 우체통 옆에다가 아무개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봉헌해서 내 교회다, 이제 이건 거죠. 이렇게 써. 이렇게 하다가 이 양반이 껄핏하게 시험만 되면 다 나가시오. 이건 내 땅이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한 번 두 번이지. 우리 주님도 용서게. 젊은 나이에 그 아들이 털커덕 뒤로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사망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양반이 정신을 또 못 차렸나 봐. 시험만 들었다면 내 것이래. 맨날 본전 생각만 나는 거지 이제. 그래야 나중에는 그분도 젊은 나이에 소천하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종종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잊어버려야 돼. 그게 상급이 돼. 이건 내가 있어. 피아노도 내가 있어. 강대상 내가 있어. 하초 내가 있어. 시들어? 없어졌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아니올시다 이거.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참 교회고 그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믿음이고 지식보다도 믿음이고, 지식 있는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 뭐가 얼마나 배웠어,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면 그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바로 권력보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란 신실하다, 충성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신실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고로 신실된 믿음으로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그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피스티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재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고 또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물질 있는 것도 내놓고 맨날 허구한 날 저건 내가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목사한테는 트라우마가 생겨. 저거 인간 아니네. 말 안 해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저 사람은 저 정도구나. 재해가 돼. 어려울 때 보면 저 정도구나. 기저귀 신앙이구나. 젖병 물고 있구나. 어린아이처럼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의 반석이요, 믿음은 교회의 씨앗이며 믿음은 교회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혈질인 이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시몬을 칭찬했습니다. 아, 내가 누구인 것을 너가 바로 고백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참으로 어떤 자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자구나. 복이 있는 자구나 라고 칭찬하셔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 베드로의 뜻은 즉 반석이다 뜻이에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며,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믿음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며, 가이사라 이 교회는 고넬료의 믿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수가성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오직 믿음인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권사님이 많이 눈이 마주쳤네. 물어본다면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박 권사님, 주님이 물어본다면, 즉시 물어본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불시에.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니,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우리 영락교회도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주님이 세워놓았는데, 주님이 믿음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지금 34년 차 그 수없는 고통과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켜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교회를 갖다붙어 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가시나요? 할렐루야. 첫째로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우리 영락교회와 모든 교회이며, 둘째는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이 교회예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음부의 권세란 사망의 권세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이간하는 마귀의 권세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이 관주에, 그러니까 이 주석에 보면 대문이다라고 적혀 있어. 무엇이다? 대문. 여러분 대문 아시죠? 대문,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즉 곧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로 그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어.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굳게 닫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라 오라 하고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반석에 세워진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다도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 영락교회, 우리는 정말 이 영락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근데 반대로 교회에만 오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어. 제가 교회에 오면 막 무섭고 혼자 기도하면 막 무섭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교회에 와서 무섭다고 그럴까?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가 그럴까? 이게 틈이 타. 그것도 이게 영적인 높낮이가 있겠죠. 그게 틈이 타니까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가로막혀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무서움증을 줘. 이게 걸어마다 살려라 하고 막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뭐 검은 그림자가 아따리 갔다리 들은 소리요. 제가 아따 갔다 하니까 아이고 막 집에 간다는 거지.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담력도 중요하더만, 사람의 의지도 중요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길 건가 내가 이길 건가. 우리는 도전의식도 해야 돼. 저는 하도 도전의식이 강해가지고 문제이지만, 네가 이길 거냐 내가 이길 거냐. 저는 누가 나에게 막 이 마귀도 만약에 까만 게 왔다 갔다 하면은 더 도전해.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네가 살 거냐 내가 살 거냐. 시어부를 봐봐라. 시어부 좀처럼,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무서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 어디를 가도. 오직감 나 공동묘지 가서도 기도 청년 때 해봤다니까. 왜냐, 공동묘지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져왔어. 뭐가 저렇게 무서울까? 제가 얼마나 겁이 없었냐면, 청년 때 삼각산에 가면 옛날에 나무 뿌리 하나 잡고 흔들고 이거 뽑아내면 능력을 받는단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삼각산에 수시로 올라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남자들도 잘 못하는데 막 하다 보면 마귀 소리가 들린대. 뭔 소리가 들린대? 나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바라보고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소리 들리면 더 물리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그래, 공동묘지를 갔다 왔다는 거야. 뭐가 저렇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무서워. 이 공동묘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왔겠지. 그래,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 우리하고는 길이 달라. 우리는 산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 거기서 또한 지금으로 말하면 스릴이 있어. 스릴이 어떤 스릴이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걸어마 나 살려라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나는 무서운 게 없어. 겁이 없어. 참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냐, 하나님 10대 20대는 내가 성령의 치에서 살았어. 성령의 치에서 살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했는지, 한마디로 어디 가서, 예전에는 성경학교 하려면 가서 교사 강습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도 교사 강습회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서 막 그 율동인이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상을 제가 다 쓸어 왔다니까. 다 쓸어 왔어. 그래서 그 이후로 율동 교사로 막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저는 막 스트레스가 받고 또 결혼해서 얼마나 현실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급급한 일이 많아. 그래서 저는 10대 20대 성령의 치에 살았으니 나는 결혼하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제 생각하니까. 30대 40대 아주 배움에 올인을 한 거지. 그냥 올인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행복하게 산 인생이죠. 세상 것에 부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에 나가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이탈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에게 붙들림을 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다. 지금도 얼마나 큰 고지의 그 사건이지만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다가 살게 해주셨으니 사는 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로 테러나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지만,
테러나 죽음의 위협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 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일본 나라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공산주의가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정부가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온갖 것을 다 했지만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스데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과 그 유명한 폴리갑을 넘어뜨려서 잡아서 죽였지만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너 빨리 내려와, 내려오지 않으면 당장 벌금 300만 원. 너 그럴 테면 너 그래, 너 끝나고 보자. 나는 너 끝나고 보자.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단의 계획에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목사를 넘어뜨려야만 교회가 뭐랍니까? 두 손 든 것이 뭐라고 그러죠? 항복한다고 하죠. 항복. 이처럼 이 마귀의 계계를 알면 그 어떤 사람, 죽으면 죽지, 한 번 죽어. 두 번 죽지, 한 번 죽지. 순교하면 되지, 죽 테면 죽이라 하지. 무서울 게 뭐 있어.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오늘까지 보존하고 오늘까지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권력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넘어집니다. 세상의 권력은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일본의 권력도 무너졌고 구소련의 권력도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건재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기초와 재료가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데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교회의 기초와 재료가 된 우리 믿음으로 하나가 똘똘 뭉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무래 찬양 한번 찬송하시고,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겨. 믿음이 그 어떤 난제도 그 어떤 고통도 믿음으로 이기는데 바로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문제당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홍기백산하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도망갈지어다.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탄과 지옥의 권세도 무너뜨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약해질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요. 음부의 세력이나 지옥의 권세나
죽음의 세력이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때로는 테러나 죽음 앞에서, 그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세력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까? 떨지 마세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평화의 마음이에요. 능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일시적이 아니라, 단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고, 믿음이 주님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세뇌가 돼. 암기가,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생각이 나. 아이, 나 아무리 봐도 이거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 고백들은 잘해. 그 믿음 걱정할 거 없어. 들으면 돼. 들으면.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자꾸 듣다 보면은 세뇌가 되고 암기가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자아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사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러면 내가 살맛이 나, 밥맛이 생겨, 잠도 자라. 때로는 잠도 못 잘 수도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니까 살맛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환경을 이기며 주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온 세상을 있기 때문에, 고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 소리가 뭔 소린고? 안 들려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스크 끼셨으니 조용히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묻는다면. 그래도 웃음으로 반응을 보이신 분은 뭔 말인지 알겠다 이거예요. 그 눈만 깜빡깜빡 뜨고 있으면 말을 알아들은겨 못한겨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집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마지막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집이다. 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열쇠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너무도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이 주석가들은, 많은 개신교 주석가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지 어떻게 교회에게 줘? 이 열쇠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만 주신 열쇠인데 교회에게 줬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늘 인도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 일반이고, 일반 교회에게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주셨으니 이 열쇠를 잘 할애해서, 생각해 보세요. 열쇠, 우리가 차 운전만 하더라도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답답해, 문제가 있어,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열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쇠라는 것이 딱 열어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고 싶어, 다 모두가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근데 때로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어떨 때는 막 지루할 때가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뭘 생각이 안 나서 하지도 못하겠어.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아는데 뭐가 몰라.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막 여기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하려는데 기도문이 펑펑펑펑 잘 열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그런 것을 봐서 열쇠가 열렸구나, 마음이 열렸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너무도 엄청난 사명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이 교회에 세워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기초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이 되셔서, 이 성전은 주님이 모시는 곳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무서움증이 온다, 지루함이 온다, 절대 지지 마세요. 그걸 갖다 진다 그러죠. 그냥 아이고 무서워서 못하겠네, 앞에서 얼른 걸어서 못하겠네, 집에서 누가 그림자가 지나가서 못하겠네. 왜 못하냐고. 못한 사람 손 들어봐, 내가 같이 해줄게. 이때 그래서 중보가 중요해. 왜 못하냐고, 왜 지냐고요. 그걸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악한 사탄을 이기는 싸움이 되셔서 늘 승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